오늘은 이기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오늘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어디 저기 하늘 무슨 우주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심으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었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이제 그 영과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시 그 몸이 새롭게 부활되어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천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 물론 우리가 그것을 천국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부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 상태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천국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이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뭐냐면 그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뭐가 내려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도 지상낙원, 뭐 에덴, 천국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휴양지, 뭔가 이렇게 바다가 푹 파랗고 뭐 자연이 있고 그래서 막 과실들이 있고 막 이런 그림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 복잡다단한, 우리가 또 내일 또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으시죠? 어디 저기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싶고 오히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은 휴양지 같은 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천국을 그릴 때는 그런 정말 쉼이 있고 막 그런 막 과실들이 많고 뭐 하여튼 이런 그런 그림의 천국을 그려주는데, 왜 성경은 그 복잡다단한 이 도시의 모습을 천국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성도님들, 왜 그렇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곳을, 그러니까 피해서 어디론가 도피해서 그렇게 가는 곳이 결국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사는 곳이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서, 즉 완전한 새로운 곳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한 내 가정도, 어쩌면 여러분의 그런 직업도, 이 세상도 사실은 그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 정말 임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제 완전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은 뭐냐? 진정한 천국은, 천국이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질은,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피성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지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편안한 곳 좋은 곳에 가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천국을 맞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 누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재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뭘 누릴 수 있냐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오늘 내 삶이 눈에 보기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는 현장이 그렇고. 그런데도 오늘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 이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그 의미이고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신부가 뭐한 모습이다? 단장한 모습이다. 그죠?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모습 같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였죠? 이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앞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이고 그 도시가 임하는 것이라면 뒤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성 주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도시면은 그 도시에 여러분 그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건 유령 도시죠. 그건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는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면 결국 이 예루살렘은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은 신부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단장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단장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였죠?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신랑과 결혼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흰 세마포라고 나오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고 지내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성도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하다가 우리가 중간 상태로서 천국에 갔다가 그 주님과 다시 이 땅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적인 플랜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단장하는 시간이다 그 소리예요. 단장하는 시간. 단장하는데 뭘 단장해? 꽃단장이 아니고 꽃단장이지만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웨딩드레스, 즉 성도들에게 있어 그 세마포 옷은 그들의 뭐다? 착한 뭐다?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착한 행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이 웨딩드레스, 이 착한 행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신랑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착한 행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곧 우리의 웨딩드레스이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새 백성된, 즉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게 바로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독할 때 이 여자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자가 여러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는 좋은 여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여자는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음란한, 즉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의미해요. 즉 교회는,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문화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자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지만 순결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뭐 해야 돼? 따라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순결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여자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고 할 때는 이 어디로든지에는 이게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따라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따라가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이태원에서요, 지금 보니까 151명이 넘는 친구들이 지금 죽은 거예요.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 할로윈이었잖아. 할로윈이라고 그 젊은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말이에요, 그 이태원에 다 몰려가가지고 다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압사해서 지금 뭐 80 몇 명도 지금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우리가요, 뭘 따라가야 되는지, 아유 사탄의 자식들 잘 죽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요,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 이 할로윈 이상한 귀신 문화 들어와가지고 그게 무슨 자기 막 뭐 서로 막 그날만큼 뭔가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처럼 별의별 막 분장을 다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로 그들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다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년 회장님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청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요 참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하고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여러분 순결을 지켜요. 그리고 그 순결을 지킬 때 그 순결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왜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린 양만이,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어린 양은요 힘이 없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그냥 귀엽고 예쁘지만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힘 있는 거죠. 힘 있는 거. 힘 있는 로마 황제를 원하고, 힘 있는 그런 세력을 원하고, 강한 어떤 용 같은 그런 존재를 원하지 어린 양을 누가 원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고 자신의 피를 흘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자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거룩한 신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예? 성도님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도의 정체성을요 싸우는 자로 나와요. 싸우는 자. 싸우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혼자 싸우면 얻어 터집니다. 예, 우리 혼자 싸우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싸운다는 건, 우리의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사실은 누가 싸우냐면요 주님이 싸우십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사단과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자, 어린 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어린 양을 따라다니니 이럴지 모르지만, 어린 양의 실체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만주의 뭐예요? 주시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왕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악한 자들,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성도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왜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이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 이 세상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성도들을.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이 말세라는 이 시간, 예,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말의 시간 동안 결국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싸운다는 것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결코 편하지는 않죠. 예, 쉬운 삶은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뭐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갈등을 갖게 돼요. 갈등을.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또 때로는 박해를 하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냐면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은요, 여러분 장사를 못했어요. 로마 황제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도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결코 이 로마 황제가 주는 이 666, 여러분 666은요 도장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따릅니다 하는 666. 근데 666을 받아야지만 세상에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왜? 나는 주님의 인을 받았는데. 여러분 도장 2개 받아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1개가 찍혀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666을 안 받으려고 하니 그럼 어떻게 돼? 장사도 못해. 왜? 허가증이 안 나오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박해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예요. 뭐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한대. 세상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뭔가 높아진대. 세상을 따라야지만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러니까 죽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눈 찔끔 갖고 내가 성도지만 눈 찔끔 갖고 세상에서 이거 붙들면 내가 그냥 일확천금. 세상에서 눈 찔끔 갖고 여기 따라가면 정말 신앙의 양심은 좀 찔리지만 그러나 잠깐 눈 감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겐 박해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따르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한 성도라면 이 갈등을 반드시 직면한다는 그 소리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짜면은요 그 갈등 고민 안 해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내가 진짜라면 진짜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갈등해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등을 직면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결국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도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세상으로 기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거를 갖지 못하면 내 미래가 지금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 나가지고 내가 과연 이 땅에서 결국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아이들 지금 잘 밀어주지 않고 지금 공부할 때지 학원 가가지고 공부할 때지 얘네들 신앙이 먼저 그렇게 하다가 얘네들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얘네들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야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눈 찔끔 안 가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은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처럼 삼아요. 두렵지?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우리는 지금 당장의 처방, 예? 당장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지금 수술해야 낫는데 당장 타이레놀 먹어 진통제 먹어가지고 그거를 잠깐 덮는다고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될 문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상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요 우리는 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존을 지킴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유익하게 우리 감정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조차도 왜곡시킨 거예요. 그거를 죄가 증폭시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을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이 두려움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처방책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처방책은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 중독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뭐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가장 그 두려움을 해치고 들어가면 그 속에 본질적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든지 죽음을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여러분 세상은요 그 어떤 과학도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약은 없고 그런 과학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하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은요 그 십자가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와 모든 유대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만 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그러한 사단의 그 머리를 쳐부순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 하시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이 나만 잘 따라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쥐고 여러분을 느닷없이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2장 3장에 뭐가 나오냐면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 이야기를 잘 보면 사실 이 7교회는요. 이 초대교회인데 이 7교회는 결국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된 여러 문제가 7교회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통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뭐 할 수 있냐? 이길 수 있다. 그 소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2장부터 보세요. 2장 끝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2장 7절에서도 보면은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거야. 2장 11절에서도 뭐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 거야.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도 주고 흰돌을 줄 거야. 2장 26절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뿐만 아니라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도 주고 생명책에 기록해 줄 거고 3장 12절 이긴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 것이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뭘 따라 살아갈래? 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래? 뭐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까? 여러분 그것을 7개 교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이기신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이긴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여기 이 니카오라는 이 헬라어가요. 이 요한계시록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 니카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뭘 생각하면요 경기를 생각해요. 운동 경기 혹은 전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요 니케라는 그리스의 여신이 있어요. 니케 이건 승리의 여신인데 이건 하나의 TMI. 여러분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니카오 니케 비슷하지 않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여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는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나이키 신발 신고 나이키 뭐 가지면 잘 달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그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힘을 더 가지면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뭐 운동기구를 가지면, 예? 내가 그걸 가지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또 가져야 돼.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 좋은 운동복을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게 뛰어나게 앞서 나가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다른 나들보다 큰 군사력을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남들을 때려잡고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승리하는 거지. 그렇죠? 예. 나 혼자 독주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독주하는 거. 나 혼자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기다는 단어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겨주시는 그 모습은요, 뭐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 우리 이겨야 돼. 우리 교회가 제일 1등이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기는 거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보기, 저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이건 패배지.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패배지.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승리가 뭐죠? 십자가에서 보여준 승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진짜 승리는 뭐냐? 뭐로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기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내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경쟁과 싸움의 구도에서 우리 애들이 1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 더 좋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여러분, 사실 그 생각들 자체가, 그게 만약에 정말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앞서야지만 내가 모든 것들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경쟁 구도의 이김에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이거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카오, 이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기는 자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승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이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그게 이기는 거다, 그 소리.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뭘 제시하느냐? 1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그런 마곡간 같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이제는요, 어떻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권세로 임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들이 누구예요? 세상 권력들, 세상 그 악한 세력들, 마귀 사단들, 꿈쩍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우리가 이걸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자, 여기 뭐예요? 어린 양의 뭐? 피와, 여기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예요? 말씀으로써 그를 뭐했다? 이겼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돈과 힘과 권력과 실력과 이게 아니에요. 빽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셔서 사도들이 우리에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서? 말씀으로서.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참 너무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인구가 지금 우리가 없고 지금 다음 세대들 뭐 그러면서 청년 막 위한다, 뭐 대출 해준다, 집 준다 하지만, 아니 지금 하루아침에 청년들이 150명 넘는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알려줘야 되냐.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허황된 그런 뭐 할로윈 파티다, 왜 다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어? 예? 내 삶에 채워주는 그 무언가가 없어. 여러분,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내가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불량식품, 잘못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아.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기성세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모습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뭐 예쁘다고 하고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 돈 많으면 막 자기 얼굴 뜯어 고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 똑같이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살으라고 어떤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맨날 하는 일은 뭐 인터넷에서 막 인스타그램이니 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 삶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 없으면 막 비참해지고,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정말 난 인생에서 다 실패한 것 같고,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 같고, 자신의 가치가 결국 세상에서는요 연봉이에요. 연봉이 얼마냐, 그게 내 가치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봉은요 세상이 여러분을 부려먹고 여러분들을 노예화하려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가치가 연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연봉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사랑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다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라고 순모임을 열어주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왜?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를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믿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으로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데,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일. 이 땅에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 그 소리죠. 이 땅에서부터. 왜? 그 소망, 이 소망,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 고치든지 뭐 쌓아놓든지, 여러분 그거는 불이 임하잖아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성형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은 나중에 불로 다 없어지는데, 근데 한 가지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불로 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딱 주고 가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그렇고 막 뭐 하여튼 노후를 위해서 다 준비 잘 하십시오. 잘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또 다른 장부를 하나 가지셔야 돼요. 그 또 다른 장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투자했는가? 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투자했는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또 하나의 장부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나? 내가 사랑하려고 힘썼나? 첫 번째로 누구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은 가정, 가족이고요. 예. 이거는 의무로서 가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가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 여러분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가서든지 삶 속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하게 선대하는 거, 그냥 환대하는 거. 오늘 교회에서도요, 누가 새로 왔어요. 내가 그냥 한번 웃어주고 이름 물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것부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부터. 그런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 나이에 상관은 어디 있어요? 젊든지 뭐 나이가 많으시든지, 이건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7절.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뭐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건 뭐예요? 막 싸워서 때로 눕혀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는, 그렇죠? 사랑과 인내로 잘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들이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속의 개념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여러분 상속은요 누구에게만 주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뭐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겠다. 이게 상속이잖아요. 상속은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속으로 받을 건데, 왜 그러냐면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그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이 강부우리의 성도들은요 이 주님을 닮고 말고가 아니고요, 이 닮는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닮는다는 것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자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이요 한 가지를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가시고 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에 타는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지옥이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요, 이것이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네?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냐면요, 이 첫째 사망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맞죠? 이게 육체적인 사망,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말해요. 이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냐면요, 이런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좀 깊게 본다고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낱개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흉악해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남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미래족사, 하나님의 시간인 미래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으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내 방식대로 신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신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매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성도 되었지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젖혀놓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돈 쓰고 내가 생각하고 이건 내가 선택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뭐 이 중에서는 뭐 살인하고 이런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걸려든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요? 안 해요? 네?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 다 지옥불에 떨어지겠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21장 8절은요.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투자하고 돈 하면 살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죄의 결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성도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문제가 내게 닥친다 해도 그 당황 속에서는 너무나 처음 당하는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심지어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일이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의심해? 항상 불안해해? 항상 초조해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살궁리, 이 세상에 무언가 쌓아놓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가지 대책을 말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성도들도 미끄러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다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였지만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끌어안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닮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토닥여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 찬양만 하라고 성가대로 모이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반주자가 우리 모든 성가대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하지만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과해가지고 시간들이 막 늘어나는데 저 절제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진짜 나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단 말이죠. 이러한 모임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모임에서 서로 함께 삶을 나눌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해줄 수 있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고, 아니 어느가 내 문제를 그렇게 들어주고 어느 모임이 날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목사 할아버지고 내가 목사를 다 넘어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서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이게 놀라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어떤 동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개요? 개가 자기 주인에게 먹이 주고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간만이 서로 마음을 어때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서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전도회가 모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정말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제 우리 당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이거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성도님들,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만 고여 놓으면은요, 사랑은요 절대로 그것이 더 증폭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돼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와 공동체가 살아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3부 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안에서는 엄청나게 사랑이 넘쳐났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를 않아.
흩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스데반의 박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강북 의리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이 교회가요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보여야 된다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냐 그 소리. 왜 섬기려고 하고 왜 나눠주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11월에 우리가 지난 추석 때가 아니라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뭐 할 다음 주에요 각 순모임에 박스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사랑 나눔 박스.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40개 박스인데요. 순모임 없으신 분들도 여러분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찬장 열어주면 막 쟁여있는 뭐 통조림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 갖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순위 같이 좀 구입하셔도 되고 해서 박스를 채워서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채우지만 마시고 꼭 편지를 써주세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지역을 나눠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 거예요. 목표는 40박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거예요. 선교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 교회가요 좀 더 선교를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해외 열방에까지 우리가 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로 정말 뻗어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헌금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와 우리 선교 부장님과 한 4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번에 네팔에 정탐 선교를 가요. 직접적인 선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정착이 되면 뭐 장로님들도 단기 선교 갈 수 있고 권사님들도 단기 선교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곳에 뭘 하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펼치고자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가 교회를 비우지만 한 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순모임이나 당회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기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사랑 장부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는지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웨딩드레스 준비하다가 주님께 왔어요. 그때 엄청 칭찬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시는 우리 강북 의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